오늘은 드디어 가나안입니다. 창세기는 49장에 있는 말씀, 또 여러 군데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자고 합니다. 이때까지 광야에 대한 설교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왠지 광야라는 단어보다는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조금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광야는 조금 피해갔으면 좋겠다. 또 광야 설교는 또 은혜롭긴 하지만 광야의 삶은 조금 피해갔으면 좋겠다. 이제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광야와 가나안은 서로 맞물려 있고 서로 이웃하고 있어서 마치 십자가와 부활처럼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거쳐야만 부활에 이를 수 있듯이 광야를 거쳐야만 가나안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안에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듯이 광야 안에도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셨듯이 우리도 광야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 가나안의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는 홀로 광야에 남아 있었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심정이 어떨까 우리 여러 번 의논하고 그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모세는 이제 작별 인사를 나누고 홀로 외롭게 느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의 눈에 들어온 가나안은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봤던 광야와 같은 암갈색 같은 땅이 모세의 눈앞에 확 펼쳐진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제가 보고 있는 저것이 가나안이란 말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은 넓은 땅이라고 하지만 가나안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표현을 할 만큼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백두대산에서 한라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저기 보라색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저 위에 끝에서 이렇게 가장자리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저기 블루로 되어 있는 것이 저 맨 위에가 단이고 저 밑에가 부엘세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산 곳은 저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 땅보다는 별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나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같이 전부 다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가 아니라 가나안의 절반가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에서도 경작지로 사용되는 땅은 전체 면적의 한 3% 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새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은 어디냐?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땅이고 야곱에게도 그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때 자기 유골도 담아서 같이
가져가 달라고 부탁을 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찜해 놓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땅이 아닌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식구들 모두를 애굽에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해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창세기 49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앞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묘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거기 묻혀 있고 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이제 지금 자기의 임종을 앞두고 자기 자식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나도 그곳에 묻히기를 원한다.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고를 남겨놓고 나중에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나를 그곳으로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언약으로 받은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죽으면 그곳에 묻히겠다 하는 그 말을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도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가나안 것에 지금 저기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거기가 제일 비옥하고 그래도 살만한 땅이 있는데 거기는 누가 갖고 있었냐면은 이미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지금 그 지역인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니네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내가 저 땅을 다 너희들에게 줬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니까 다 그냥 자동으로 다 내 땅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여호수아부터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대부분 전쟁을 치렀는데 누구와의 전쟁이었나? 블레셋과의 전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도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죠. 골리앗을 승리해. 그렇지만 다윗이 이겼다 그래서 그 블레셋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냥 블레셋 땅으로 후퇴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항상 뭐냐면은 방어하는 전쟁이에요. 공격하는 전쟁이 아니고 방어하는 그러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 철기 시대에 들어선 지 오래되었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시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 되겠습니까?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힘이 없어서 몰아낸 게 아니고 그들과 타협했습니다. 왜? 철기 시대를 갖고 있는 모든 기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탐났던 것이죠. 농경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을 내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 유다, 남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된 이후에도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한 번도 블레셋 땅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블레셋 땅은 바벨론 포로 후에야 돌아와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 땅을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2000년 후에 다시 1948년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졌지만 지금 그때 돌아왔지만 그때도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땅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이것을 보면서 성경을 붙여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약속을 하셨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게 허락되지 않은 땅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시사될 수 있어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이 아무리 철기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마음 먹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으면 블레셋 땅은 저는 가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대신에 눈으로 보기 좋은 땅,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타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보기에 눈에 보기 좋고 보기 남은 것을 타협해서 저거를 그대로 세상에 남겨두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니네들이 눈에 좋고 보기 좋아서 택한 블레셋의 그 선택 봐라 이거야. 오늘날까지 그 블레셋은 땅은 좋을지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을지 몰라도 얼마나 많은 난민과 그곳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매일 전쟁, 폐허되고 이거를 시사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 과연 눈으로만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이거를 붙잡고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은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블레셋과 같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선택하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 이들이 가진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거는 민수기 말씀으로 봐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는 말입니다. 이 말로 봐서는 사막에서 살다가 그들이 살고 있던 애굽 땅이 사막과 같이 더 이상 못 살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서 살고 있었으므로 단지 더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3장 10절에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지금 소알 땅이 그렇게 좋은데 소알 땅이 어디같이 좋으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같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애굽 땅이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여기서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애굽을 떠난 이유가 better place to live, 내가 더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 간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가나안의 상황은 그들이 살던 애굽에 비해서는 너무나 열악한 것이었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가나안에는 사시사철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나일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는 개울보다 조금 작은 어떤 강이 있습니까? 요단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에서는 애굽처럼 나일강에 의존해서 살 수 없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광야와 같은 것이 바로 어느 곳이냐? 가나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늘문이 닫히고 비를 내려주지 않는 것이고, 반면에 가장 행복된 것은 뭐냐? 큰 축복은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처럼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나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조금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굽은 비가 한동안 오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가나안은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그것도 풍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땅을 선택하시겠어요? 가나안? 애굽?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가나안을 택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애굽을 택하겠죠.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보면은 항상 이상한 선택을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이상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상한 선택을 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그 선택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전공이 이거냐 저거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길을 선택했다면 거기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은, 성공과 실패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분 실패까지도 낭패까지도 만들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신다는 분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염려하시지 말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면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하게 하신다는 것은 확신이고 제 삶 속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어디가? 가나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1년 365일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1년 365일, 즉 항상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늘 바라보고 계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가나안에 우리가 대입해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1년 365일 눈길로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지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눈길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시는가?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365일 눈길로 보시며 지키시는 것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지만 어떻게 된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말 따르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설교를 써나가다가 문득 바나나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제가 이것을 어떤 바나나 같은 생각이 들었냐면, 헐, 이게 뭐야?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에덴과 같은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거 빼내갖고 애굽 땅과는 비교 안 되는 열악한 곳에 갖다 놓고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멸망이다. 라고 이건 뭐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출애굽에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을 시키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단지 출애굽하면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게 삶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헐, 이게 뭐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출애굽의 여러분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때까지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은, 애굽 땅은 가나안 땅보다 훨씬 비옥하기 때문에 비록 노예지만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 못한 땅으로 보내고 나서 너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 시키셨는가?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 8장 1절에 출애굽에서 계속 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출애굽의 목적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노예의 신분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고 누구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신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공부하고 있든지,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어떻게 살고 있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가장 인생의 최우선의 목적은 뭐냐? 내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을 표현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가나안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고 번역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4절에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 여러분 여기서 약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약간의 차이지만은 엄청난 우리의 오해와 우리가 이상하게 상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영어로 land of promise,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라 그러니까 꿈꾸는 땅, 소원을 이루는 세상, 꿈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세상, 행복을, 그런 생각이 난다는 그런 세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가나안이 바로 이런 약속의 땅이라고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은 land of promise가 아니라 뭐냐? promised land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지 거기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말을 쓸 수 없지만은 한 20, 30년 전만 해도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 오면 이민 오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미국 땅에 그런 건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을 가지고 미국 땅에 왔으면 내가 생각한 대로 다 펼쳐집니까? 펼쳐지지 않는 것이 실제적인 삶이라면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의미의 약속의 땅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된 땅입니다. 내가 그 땅으로 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가나안 땅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의 정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런 정의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나 목표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한 백성인 것 같이 가나안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냥 택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듯이 가나안 땅도 특별한 땅이 아니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가나안은 선택받은 땅이기에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이 비가 풍족하게 내리는 비옥한 땅이라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는 땅이고 척박한 곳이지만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하여 인생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지리적으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누렸고 남유다보다 훨씬 강대한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조건이 분류했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불리한 환경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불리한 환경들이 어려움, 열악한 상황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화와 경제가 발달하고 훨씬 좋은 지리적 환경을 가졌던 북이스라엘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던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나안에 들어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재물이 풍부해지고 배가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날까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모세가 경고한 대로 북이스라엘은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신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결과 멸망하여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러므로 가나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만이 여러분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곳, 즉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런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는 않고 때로는 우리를 지금보다 더 열악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옥한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셨고, 모세를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제 어떤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가게 하는 곳이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이든 광야든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와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가나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와 있다면 그 광야가 가나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광야와 같은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가나안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가나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 가나안 말고 다른 가나안으로 보내주세요 라는 그런 억지는 부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이것이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지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가라고 한 땅이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가나안에 들어와도 기근이 들 수 있고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안에 광야가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여러분 들어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곳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광야에 있느냐 가나안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면 우리의 삶은 가나안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나안이라도 우리에게 하늘문이 닫히면 그때부터 광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저절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워 나가서 저 땅을 쟁취하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복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던 죄악들을 몰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나안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가나안이 진짜 가나안이 될 수도 있고 광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뭐냐?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함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있는 곳이 꿀과 젖이 흐르는 진짜 가나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5년 우리 새삼교회를 위해서 세운 그 슬로건이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 진짜 가나안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나안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배워가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